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행 가보셨죠? 여행 안 가봤습니까? 여행 가본 적 없으세요? 왜 뜬금없이 질문이냐고. 여행 안 가보셨습니까? 예. 여행 한번 갔다 난리 났죠? 우리가 한 4박 5일 아니면 일주일 여행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적지가 있을 거죠. 그죠? 그리고 이동 수단이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숙박시설은 뭐고 그 지역의 명소는 뭐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런저런 준비물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약간 생색내기용 현지 선물 사서 사람들한테 돌아와서 돌리기도 하고 나 이런 데 갔다 왔다 니 가봤냐 이런 뉘앙스로 그죠?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여행을 가는데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뭐합니까? 계획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여행으로 본다면 그게 뭐죠?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전도와 가나안 땅이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보니까 뭐죠? 99%가 쉽게 말하면 전도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전도를 준비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죠? 세밀한 계획과 스케줄이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뭡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유월절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에서 뭡니까? 세절기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전도 안에서 이렇게 뭡니까?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프로그램으로 쓰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의 증인, 정복자로 가야 될 하나님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돈의 노예, 상처의 노예, 그죠? 자녀의 노예, 문제의 노예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에 사람들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는데 10명이 뭡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뭡니까? 지금부터 만 20세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광야를 38년 동안 하나님 뺑뺑이 돌립니다. 왜? 인생의 여정에서 전도라는 기도 제목을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전도를 놓고 오늘 성경 구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전도를 놓고 구합니까? 나는 진짜 전도를 놓고 구하는 자입니까? 그때 뭘 설명합니까?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나님은 증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끝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광야길에서 다 죽어요. 이건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백성들. 광야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지, 진짜 기도 제목이 전도면 이 응답이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몰입이라는 저자가 있어요. 짐 퀵이라고,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치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뇌를 다쳤어요. 어릴 때 다친 그 머리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뭡니까? 성적이 안 올라요. 진짜 죽을 만큼 공부했답니다. 그런데 뭡니까? 성적은 거의 꼴찌였대요. 그때 사고 때문이겠죠. 그렇게 죽도록 살도록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이 짐 킥을 보면서 뭐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가 너무 애처로워 우리 집에 한번 온나 이래 된 겁니다.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가 독서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다음 만날 때까지 이 책을 다 읽고 온나.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자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다 또 머리를 또 다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냐면 이제 본인 인생에서 더 이상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인슈타인 말이 생각났대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뭐죠? 본인이 과거에 뭡니까? 묶여있던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학습이 안 된다라는 그 이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뭡니까? 문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니까 학습에 관한 베스트셀러 책자들을 싹 다 사서 하나하나 다 정독하고 편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사고로 뇌를 다쳤으니까 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음식부터 운동까지 싹 다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진짜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짐 킥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 책들의 내용을 전부 다 마음에 편집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고 도전을 쭉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한테 증거가 오는 걸 뭘로 했습니까? 학습 능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인한테 효과가 딱 온 겁니다. 효과가 와서 이제 뭐냐면 자기처럼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애들만 찾은 거예요. 그리고 노화로 내가 굳은 어르신들만 찾은 겁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그분들에게 본인한테 적용했던 걸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나기 시작. 절대로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조금만 터치해주고 본인이 받은 그 뭡니까? 응답을 나눠주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죠?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가 진짜 전도를 놓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복음으로 하나님이 완벽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때 뭐가 오죠?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걸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99명의 강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둘이가 뭡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불가능한 강약길을 걸어갔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잖아요. 세절기에. 이걸 후대와 이방인들에게 줘야 되는 자기들의 전도 사명을 한 겁니다. 그때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라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지옥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 제목이 전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제가 모든 해답이 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제 상태를 응답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해보고 맨날 들어도 안 된다, 외워도 안 된다, 방향이 틀렸잖아요. 그죠?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체크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문제 속에서 뭡니까? 먼저 앞서 나온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실천했는데 그대로 효과가 나오잖아요. 광야길을 지나갔던 그 여호수아 갈렙이 이 축복받았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모세보다 더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하죠? 요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때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딱 뭐합니까? 알고 누리게 됩니다. 뭡니까? 왜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면서 뭐합니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해가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뭡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축복을 안 받고 뭡니까? 이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볼까요? 가족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뭡니까? 가족이 내다 버렸어. 그게 죽음입니까? 문입니까? 이 눈이 안 열리면 죽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있죠. 문입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려고. 누가 뭐라 하더라고 저보고.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제 하요 집회가 때 그 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낙엽은 떨어진다고. 더 세게 불어야 된다고. 쓰는 거 다 떨어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와, 얼마나 시원하든지. 근데 눈도 깜짝 안 하셔. 앞으로 2, 3년 동안 더 터질 거니까 그래야 알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뭐 재판이 그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뭡니까? 이 눈이 열린 채 바라보면 뭐죠? 감옥에 갔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저주입니까? 문입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터져야 된다니까요. 문제 터져보세요. 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서 암 진단 받았어. 그러면 그 마누라가 빵 끄뒀어. 참된 아내일까요? 가짜 아내일까요? 참된
집에 말해봅니다, 제가. 그런데 너무 아파. 이제 얼마 못 살아. 근데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저 영혼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뭔지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아내겠습니까? 다들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 세속적인 인상을 얼굴이 네가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라 이런 눈빛인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사건과 위기와 죽음 보는 눈이 달라져요. 40년 동안 광야 가는데 이 눈이 없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눈만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된 사람들은 어느 날 문제 터지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문을 타고 가서 만나는 만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인본주의 하면 안 돼요. 전도하려면 얼마나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합니까? 2장 17절, 18절이 뭡니까? 요엘 선지자의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우리 개인에게 이 축복이 와 있을 때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뭡니까? 말씀의 역사를 보는 증인들. 이 축복 주시겠답니다. 자, 그때 맞죠? 현장에 막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갈급한 사람들과 사명자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전하면요.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죠? 브리스길라 한 사람이니까 다 살리잖아요. 고린도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볼로라는 교역자가 뭡니까? 복음을 받게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볼로 실력이. 이게 바울 라인인지 뭐죠? 아볼로 라인인지 라이벌이 될 만큼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 절대 제자다 이 말입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은 비교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완벽하게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다 이 말이죠. 그때 뭡니까? 이 축복이 현장에서 계속 성취됩니다. 뭐죠? 말씀 운동, 제자 운동.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할 때 생명과 제자가 나오고 제사장 되고 전도자로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냐면 하나님은 이 여정을 시작했는데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붙일 영혼들이 있으면 붙여주십시오. 그날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십시오. 우리 문영자 집사님 밑에 집 누구 김앵자신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집사람한테. 뭐죠? 그럼 저는 뭐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온다 안 온다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구원 얻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복음 없이 문제 아닌 문제 속에서 평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영혼만이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모르죠. 또 하나님 어떤 준비를 했는지는. 이렇게 조금만 뭡니까? 기도해도 다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달라집니다. 나는 자연인 이승윤 씨 아시죠? 잘 아십니까? 자연인을 몇 년, 거의 10년가량 하니까 그동안에 갔던 모든 장소들이 희미하대요. 다 그 산이고 골짜기고 가면 또 집 거래 짓고 장소는 희미한데 하나는 분명하답니다.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난다.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일 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답니다, 사실은. 이 만남을 통해서 뭡니까? 이 개인이 살고 그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만 말하고 전하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전도가 달라집니다. 막 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걸 확인하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안 써요. 확인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준 만남이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물으면서 만나겠습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침에 모이세요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계획을 자꾸 묻는 거예요. 계획을. 자, 요때 만약에 이 만남 속에서 내가 과거에 답이 없었는데 보고만 해서 답을 얻은 증인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심각한 중독자였다. 그러면 율법을 가진 전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중독자는 어떻게 보이겠죠? 중독자로 보입니까? 아니요. 중독자 살릴 사명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마리아 땅 간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버렸거든요. 그들 눈에는 짐승과 같은 민족이라고 말해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현장을 살리는 절대 제자가 되고 막내가 되는 거예요. 이 눈이 다른 겁니다. 그게 뭐죠?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절대 안 되는 걸 복음으로 담내면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붙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정을 준비를 안 하고 전부 다 뭡니까? 종교적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라고 광야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해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부모가 없이 살았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 무너진 친구, 버려진 친구들. 그들은 어떻게 답을 얻겠습니까? 모세 만나면 되잖아. 아버지 엄마 손에서 안 컸잖아요. 엄마가 유모로 만나졌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그 친구들한테 답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라헬은 창기였는데 어떻게 답을 주겠냐 말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정확하게 뭡니까? 영혼 속에서 충만한 자들만 본인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그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데는 사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산업 다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는 기도 제목 시작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런 제자들이 모이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모여서 모든 재앙을 막기 시작하겠죠. 그죠? 행복을 주는 교회는 전도를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군데 7군데 세웠잖아. 세계복음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영업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이 축복을 준대. 내 하나라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축복을 회복하는 뭐죠? 묵상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묵상 시간. 우리가 조깅하면 뭐 하죠?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힘을 길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힘으로 모든 해답을 내는 집중의 시간을 갖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 운동인 거예요. 그죠? 자, 그때 뭐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 속에 정말 생명을 찾고 살리는 생명 운동의 응답을 그 속에서 이 축복을 동일하게 응답받을 뭐 합니까?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운동을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훈련받고 인도받으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같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렇게 그대로 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마음껏 사용하는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 전체의 최고의 기도 제목을 전도라고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